할렐루야. 3월 22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리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위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이 시간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이제 또 월요일 날이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인생은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는 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똑같은 삶의 패턴을 유지하더라도 그 패턴이 오히려 머물러 있거나 의미 없는 것에 시간을 쓴다면 패턴을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른바 그분 앞에서 어떤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분과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 많은 시간을 전화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세상의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세상을 저주할 수 있어요. 돌이켜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 상급이 되는 삶을 또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입장은 계속 바뀌고 있다. 왕이었다가 도망자가 되고 피난자가 되고, 아들이었다가 반역자가 되고, 그 사이에 신하들도 어느 곳에 줄을 서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이제 토요일 또 이렇게 우리가 시편 잠언 묵상하고 나서 다시 원래 본문으로 오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고린도전서를 갖다가 지금 사무엘하를 또 오고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골고루 보시면, 골고루 드시면 편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드시면 되겠습니다. 시바라는 그 무미보셋의 시종이 사울 왕 때의 엄청난 재산을 다윗이 무미보셋에 준 것을 기화로 다윗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먹으려고 했던 그런 계략을 우리는 보았어요. 공짜 없는 엄청난 음식, 시의적절하게 타이밍이 딱 맞게 많은 필요를 채워줬지만 그때 우리는 약한 거예요. 내 필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5절에 바후림에 이르렀다. 바후림이라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또 사울 편에 섰던 한 사울의 친족, 사촌입니다. 거기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감히 이런 말을 했겠어요? 이런 비굴한 사람들이 우리 도처에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세력을 따라 살면서 세력에 편승하고, 세력에 편승하여 상대방을 우리는 저주하기도 하고 또 정죄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는 거죠. 시므이가 계속하여 저주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어떻게 저주했는가 하면 오늘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왕의 좌우에 있는지라. 사실은 이 시므이도 매우 어리석은 자입니다. 돌을 던졌을 때는 돌 던질 정도의 거리라면 얼마든지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와서 목을 벨 수 있는 건데, 어찌하여 오늘 온 세상이 다윗을 저버리고 압살롬 편에 섰다는 그 편승하여 오늘 사울왕의 이 혈통 가운데는 이런 인간적이고 약간 야비하고 비굴한 어떤 그 영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면서 7절에 보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예, 여러분 이게 이제 살아 꺼져라 버려라, 이제 완전히 떠나가라, 뭐 왕권을 상실했으니 이제는 어디 가서 뭐 야인으로 묻혀 죽어라, 뭐 이런 이제 뭐 우리도 그런 말을 들어 하잖아요. 꺼져 뭐 하는 말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가거라 가거라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얼마나 왕으로서 이 신하 중에 하나였고 침묵하거나 충성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가 이렇게 돌변해서 이렇게 저주하는 걸 볼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끼겠어요. 네? 그럴 때는 없는 분노라도 속에서부터 튀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때에 이 보복을 못해도 아들에게까지도 이 보복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것만큼 여러분 아프게 찌르는 대목이 어디 있습니까? 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네? 다윗은 이 말을 들을 때 그는 이 시므이가 단순히 나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죄에 대한 나름대로의 또 다른 드러냄이고 또 다른 지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인 겁니다. 다윗은 연약하여 넘어지는 인간이었지만 그러나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게 이런 대목이에요. 이걸 들을 때 이게 내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겠다, 피가 끊어지지 않겠다는 그 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그 압살롬이 반역이 돼서 내 신하를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 피, 그리고 저 시므이가 나를 향하여 저주할 때 오늘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사람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니 나의 속에 있는 그 아픔을 완전히 그 상처를 덧내어 찌르기까지 하는 걸 보니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등장 안 해요. 배신자와 모욕하는 자, 지금 오늘 여기 지금 시므이만 등장합니다. 그럴 때 9절에 수루의 아들 아비새, 이건 군대 장관 아닙니까? 옆에서 그래도 왕을 호위하는 호위무사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왕이 충동적으로 저놈을 쳐라, 분명히 말할 겁니다. 여러분, 뭐 고대 영화든 뭐 왕 앞에 함부로 말한 사람은 목숨을 걸고 하고서 마지막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수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너희들은 상관없다. 저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징계다. 저 시므이가 하는 말은 바로 내가 범한 죄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은 저렇게 표현하는 거다.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은 10절에 왕이 이르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인간은요 별 수 없어요. 본질적으로 교만한 자고 완악한 자인데 이런 자기의 죄의 흠결을 기억할 때만 인간은 겸손해져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갔어도 자기 죄를 인정 안 하니까 완악한 거고, 감옥 갔다 왔어도 나는 억울하다니까 여러분 더 완악해지는 거고, 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기억하는 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거꾸로 달려서 순교까지 했을까? 3번 부인한 아픔이 주여 이제는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나이다. 눈물로 아마 십자가상에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평생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면서도 어떻게 침묵하며 여호와를 찬양했을까? 전에는 내가 포행자요 악행자요 오늘 그리스도의 원수요, 이걸 자꾸 기억해요. 그런 나를, 나 같은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도로 세운 것에 대한 그 은혜를 노래합니다.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잘못된 것을 기억하시는 사람 지금 하나님께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나는 떳떳한데 나는 억울하게 나는 피해를 당했고 나는 피해자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이웃과 상대방과 환경의 문제를 찾고 자기는 여러분 바로 그 일의 피해자가 되는 사람, 결코 평강함이 없고 결국 겸손함도 없습니다. 스스로 영원히 감옥 속에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를 성찰했다. 이것이 다윗이 타락했지만은 타락보다 넘어졌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의 위를 통하여 메시아를 출생케 할 위대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내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저주를 좋아해서 버려두라고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늘 12절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이 알고 있어. 하나님 보고 있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거야. 다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오늘 현재의 모욕을 오늘 그냥 달게 수용하는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다윗의 신앙의 이 정수를 보게 됩니다. 사울을 죽일 두 번의 기회도 하나님이 세운 종, 하나님이 허락한 종 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기어코 하나님의 그 온전한 개입이 그 인생에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는 귀한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임하는 거 아닙니다. 합당하지 않을 때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자기 머리로 돌아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바로 서는 것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